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또 나오셔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또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소식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리 뒤에서 설교하게 되니까 기분이 아주 특별하네요. 저는 조영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또 중직자분들께 또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느냐 해서 보내드렸더니만 그걸 다 읽으셔갖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이 지역에서 저를 소개하는 데는 아마 제일 쉬운 것은 저는 이제 벨비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벨비우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또 목회를 했던 같은 시찰의 조용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찰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 너무 반가워요. 하이. 그 아까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이 맞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온 게 아니라 벨비에서 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원래 영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영어로 소개를 하는데 뭐 제 이름이 이제 조영훈이니까 영어 이제 first name이 영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소개할 때는 my name is Young 그러면은 너 정말 영하다고 이렇게 많이 동의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 사모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사모 이름은 소영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so young이에요. 그래서 my wife is so young, I'm just young. But I'm really not so young anymore. It's hard to keep up with my name.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1.5세 13살 때 미국에 와서 영어도 이렇게 좀 잘하면 좋겠고 한국말도 잘하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에 1.5세의 비애를 아시는 분 둘 다 안 됩니다. 예, 미국 신문, 한국 신문 둘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유학생처럼 하고 한국말은 2세처럼 하는 게 우리 1.5세의 비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간간히 좀 영어가 나와도 이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말은 그냥 영어가 쉽고 어떤 말은 그냥 한국말이 쉬운 겁니다. 아마 1세들도 이민생활 30년, 40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건 영어가 더 쉬운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좀 혹시라도 막 섞여서 나오게 되면은 이해해 주시고 사실 벨비에 오기 전까지는 진짜 영어 목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북미에 와갖고 1세 목회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저는 이 시애틀 와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시애틀이 누구 말대로 절대로 시시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를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귀한 장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마음도 있고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고, 또 목회했던 그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거치고 루마니아를 거치고 해서 또 인도까지 갔다가, 인도에서 이제 집회 일정이 있고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서 하고 와서, 사실 제가 지금 잠자고 있을 시간이니까 횡설수설해도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말씀 알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이 땅을 사게 되죠. 왜냐하면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천국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it just dawned on me. 그냥 깨닫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편에서도 저희가 너무너무, 우리는 흙 속에 묻혀져 있는 보배, 마치 흙이 묻혀져 있고 더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치를 아시고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비싼 값,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교회는 보물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도 우리 인도 사람들 영어를 다 하니까 이제 그런 인사를 시켰어요. 이게 한국말로도 이렇게 한국말이 잘 될 거예요. 영어로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냐면, 이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 시켰어요. If beautifulness is a crime, you deserve a death penalty. 예? 한국말로 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말씀이니까 제가 초반에는 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진과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한 4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더 해도 된다고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그 콜롬비아 강 아시죠? 우리 쫙 내려가면 포틀랜드에 보면은 강이 바다를 만나는 그 대단한 그 아시죠? 그 도시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언젠가 거기를 갔다가 어느 시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강이 바다를 만나면은 부끄러워한대요. 강이 바다를 만나면 부끄러워한대요. 그 이유가 뭔가, 강이 대단한 강들이 있잖아요. 콜롬비아도 그렇고 미시시피, 나일, 다뉴브, 메콩, 엄청난 뭐 대륙을 회죽고 다니는 그런 강들인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다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그 강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아무리 강이 크다 한들 바다에 견줄 만한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없잖아요. 부끄럽대요. 그런데 그 시에 그 부끄러움은 나쁜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좋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이 바다를 만나는 순간 뭐가 됩니까? 강이 바다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 똑똑하시네요. 강이 바다를 만나면은 그 순간 강이 바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진짜 오랜만에 3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참 주중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 참 너무나 귀한 일인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루마니아를 들어가고 루마니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육로로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 목사님들과 예배를 드렸고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의 예배가 제가 주일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배가 최소 3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다 있는데 3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한 군데서는 한 400명이 모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우리 통성기도, 이건 꼭 우리의 전유물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새벽기도 우리의 전유물 같이 생각을 했는데, 루마니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드리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데는 서서 읽고 어떤 데는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무릎 꿇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침공을 당했는데 겉으로는 뭐 정말 탱크를 밀고 들어온 침략이지만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유럽에서, 특별히 동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개신교가 빨리 부흥하는 부흥의 원산지였습니다. 거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푸틴은 굉장히 샤머니즘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카자흐스탄에 어떤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당 찾아다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푸틴이 그렇게 잘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력이 있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지만 사실 자기 목숨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그 자리가 더 위험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밥을 편하게 먹겠습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편하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샤머니즘에 묶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무너지는 것 같죠. 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는 그 무너진 곳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불쌍해요.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스피리트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펜타코스탈, 이반젤리칼, 그리고 카리스마틱, 이런 이제 그룹들이 굉장히 이제 베프티스트와 더불어서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거든요. 교단들이 하나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막 하나 되고자 할 만한 그게 없잖아요. 우리 교단도, 우리 총회도 우리끼리도 지금 바쁘고 정신없는데 타교단, 타노회랑 뭘 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그냥 하나가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니까 결속력이 생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부르짖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제가 강이 바다를 만나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예배를 보면서, 또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시간도 얼마든지 하라고 하시는, 오늘 집에 다 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게 강이 바다를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참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주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나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냥 일이 잘 되면은 또 우쭐하고, 또 안 될 때는 또 굉장히 또 소침해지고, 둘 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깜빡 잊고 살다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3일 저녁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오늘 참 우리 찬양팀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진짜 천상의 찬양이에요. 또 이것도 독특한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연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루터란 교회는,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 루터란 교회는 성가대가 앞쪽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위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 찬송 특송이 되면은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바로 이런 예배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끄럽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저문을 나섰는데 세상을 살면서 순간 또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다시 들어와요. 찬양 속에서, 가사 속에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부끄럽죠.
강이 바다를 만날 때 부끄러운 것처럼 내가 주인 된 게, 내가 우쭐했던 게, 내가 소침했던 게, 내가 주인 됐던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면서 발걸음을 또 우리가 다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강이 바다를 만나는 그 시기, 사실 예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시였는데 예배가 바로 그렇구나. 여러분, 이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제자훈련, 저도 벨비에서 제자훈련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우리 선배 어르신들 보면 정말 저는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긴 했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서 보니까 내가 훈련시켜서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사람들을 보내서 제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뭐 제자훈련, 무슨 프로그램, 커리큘럼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1기, 2기, 3기 그렇게 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 거니까 우리나라가 신앙으로 세워진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목사님들이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저 결코 주저앉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We need miracle. 우리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we need prayer.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깔일까요? 하나님께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파란색입니다. 제가 유달리 파란색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파란색 볼 때마다, 파란 하늘 볼 때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골리앗을 보고 무서웠던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정말 크고 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골리앗만 바라보면. 근데 다윗은 골리앗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 아래에 있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성도처럼 우리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뭐 너무 잘하는 얘기라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영화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죽일 뻔했다가 팔려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까지 그 먼지 나는 사막거리를 뭐 체인에 묶여서 왔다고 쳐 보시기 바랍니다. 17살의 소년이 얼마나 정말 분노가 났을까요? 그리고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이집트의 노예 시장 저작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노예가 하나, 둘, 셋, 넷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의 그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치고 먼지 나는 그 거리에 노예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에 유력하고 부자인 보디바가 맞나요? 포티파 그가 와갖고 이제 노예가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 주고 쓸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겠지 뭐 쓸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겠습니까? 그 중에 근데 누구를 추수했습니까? 요셉이에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 같으면 하루아침에 정말 레퓨지도 아니고 이거는 노예잖아요. 하루아침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려서 그것도 핏줄한테 팔려갖고 노예로 타국에 가서 노예 시장에 서 있는
그 오는 도중에 얼마나 bitterness, anger, 그 쓴뿌리, 그 살기, 뭘 주어도 제 성격에는 뭐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탈이 나갖고 다 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삐쩍 마르고 휑하고, 그런데 눈가에는 분노가 차고 뭔가 막, 그런 인간을 돈 주고 노예로 사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조용훈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을 만한, 항상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에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보이느냐? 바로 이런 예배 시간, 말씀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일을 하십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뭐 기왕에 오래 하라고 했으니까 막 말씀하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공격을 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신복들을 불러갖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신복들이 놀라갖고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전략을 바꿔요. 그래갖고 밤새 엘리사를 먼저 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동원이 돼갖고 병거와 마병이 엘리사 집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부시시 눈을 뜨고 보니까 오늘 초상날인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서 오늘 우리는 죽었다 하고 선생한테 달려가 큰일 났습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무엇을 기도한지 아세요? 이 부시시의 종의 눈을 뜨게 하소서. 부시시가 아니라 게하시요.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눈을 뜨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맞아요. 엘리사의 집을 무시무시하게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병거와 마병.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마병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게 보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병거와 마병의 사방에 정말 나를 숨 막히게 에워싸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예요. 약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real problem이 있을 수 있고 real challenge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reasonable, 이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름에 걸맞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가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여기 적혀 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저편을 건너가자가 저에겐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민 사역을 하게 됐고 선교에 뛰어들게 됐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내용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Sea of Galilee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게 되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중간에 광풍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자, 저편이 거라사인 지방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지방이었어요. 데가볼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돼지를 키웠죠. 이방인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누가 나왔죠? 자, 긴 얘기 정말 오늘 부연 설명 안 하고 짧게 넘어가지만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사람은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발가벗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그 사람을 만나마자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Legion of Demons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했나요? 한국말로? Legion이라는 원어 뜻은 당시 로마 군대의 유니트를 얘기합니다. 몇천 명이 소속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엄청나게 있었던 건데 그들을 쫓아내니까 뭐 돼지떼로
해달라 해갖고 돼지떼 수천 마리가 이제 익사하는 이제 사고가 나니까 또 떠밀려서 예수님이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그 저편에서 어떤 일이 났느냐? deliverance, transformation, 그죠? 그리고 discipleship, gospel movement가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저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음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며 변화, 새 사람이 되어서 데가볼리, 테카폴리, 테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폴리는 그 뭐 메트로폴리탄 할 때 그 폴리 시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10개의 도시가 뭉쳐 있는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있으면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 이 데가볼리 큰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저편은 쉽게 얘기하면 deliverance, transformation, 그리고 gospel movement가 일어나는 곳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그 저편이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의 그 저편이 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 그 열려야 될 지평, 어쩌면 아프신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 그 저편을 꿈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편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로서도 건너가야 될 저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될 저편을 꿈꾸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저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편을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말씀 특별히 35절 3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진짜 함축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참 귀한 은혜가 많지만 첫 번째로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해질 무렵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편을 건너가자. 왜 해질 무렵인가? 여러분 성경이 무후무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왜 timing of the day가 적혀 있는가?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어둑해지는 것입니다. 밤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여기에서 잔뼈가 정말 굵어진 제자들, 어부들이 많은 제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자란 제자들이 많아요. 누구보다도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성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보기에 어쩌면 광풍이 몰아올지도 모를 수 있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광풍이 왔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엑스퍼티스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씩 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건너가는데 관계죠, 관계. 서렌더가 키워드예요, 사실은. 이 해질 무렵에 제자들이 갔다라는 얘기는 서렌더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경험, 모든 것들을 서렌더.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첫 단추는 서렌더. 순종. 순종 참 우리 한국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요즘은 순종이란 말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려워요. 순종이 과연 뭘까? 고종의 아들이 순종인가? 순종이 뭔가?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서렌더예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본토와 친지를 버리고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았다고 히브리서에도 적혀 있잖아요. 말씀을 쫓는 것이 바로 서렌더죠. 말씀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을 쫓겠나이다. 이게 서렌더예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제 성격도 좀 그래서 뭔가 다 보여주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인도에서
갔는데 이건 요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인도에 갔는데 와, 안개가 시애틀도 우리 안개 가끔 보잖아요. 안개가 거기는 희한하게 공해랑 섞여 갖고 안개가 까매요. 하얀 게 아니라 까매. 아주 그 산상으로 올라가는데 안 보이는데 와, 인도 운전사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인도 운전자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운전자예요. 인도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 정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진짜 헤븐이 너무 가까워져요. 근데 막 달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가 있느냐 하니까 진짜 한국말로 하면 재미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이는 만큼 가면은 가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안개 속에 그렇게 운전하지 않아요? 맞아요. 보이는 만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질 무렵이에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조를 보면은 무리를 떠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They leave crowd behind. Leaving the crowd behind. 크라우드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크라우드, 무리. 사실 보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잘 보면 제자들이 있는 배만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처음에 따라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다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늘이 돌아가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무리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무리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다수가 가는 길을 가다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날 보세요. 교단이나 교계나 목사님들까지도 이 다수를 따라가다가 변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정말 오늘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라고 다 교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변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크라우드를 쫓아가다 그런 거 아니에요? majority. 저 1.5세 썰렁한 개그를 하나 드릴게요. 이 majority 따라가다가 머저리 됩니다. 머저리티 따라가다 머저리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크라우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쫓는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세상이 예배를 포기할 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금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정말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할 때 우리는 말씀 전체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를 떠나서요. 여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은 정말 무리를 떠날 수 있어요. 남들 다 하는 대로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사냐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더 그렇지 않겠어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잠든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린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를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They took Jesus as he is. 사실 원래 뜻은 예수님이 이미 배에 계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떠났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Literally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고 오늘날 정말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이 그 신문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면 진짜로 이 말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편이 열리기 위해서는 We need to take Jesus as He is, all of Jesus.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우리는 We shred Jesus into pieces.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요. We cut Jesus into pieces. You know what I mean, kids?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말씀 자체를 너무너무 갈기 찢어요. 예수님을 찢는다고요. We take only what we like. 좋아하는 것만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줄치고 하이라이트하고 썰걸 하십니까? 하시죠.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하세요. 계속 하세요. I do want to encourage you to do so. 저도 그렇게 계속 할 건데, 근데 어떤 분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줄치지 않은 말씀도 순종할 때에 그때 참된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Only when we start to obey the verses that we do not highlight, there will truly be transformation.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blessing giving Jesus,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healing giving Jesus, 치유의 하나님 하면은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죠. 물론 간절할 때 더더욱이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Thou shall be holy as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얼마나 우리가 쉽게 아멘합니까? 너무 쉽게 취하는 거예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1.5세인데도 1세 목회하면서 소위 부흥 성장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뭐 부끄러운 얘기예요. 너무 같은 지역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도적질하고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심지어는 제 지역에서 그 양도둑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겉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결국 수평 이동이었고. 근데 뭐 자세한 얘기 다 생략하고 제 경우에도 그랬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를 보아도 이 세속주의, 율법주의, 제도주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은 제가 벨뷰 사랑의 교회를 할 때 우리 3년 차에 뭐 거의 400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렌트비를 얼마 내고 있는지 아세요? 렌트비를 큰 마일스힐가 빌려 쓰는 큰 강당을 쓰면서 아주 좋은 위치였어요. 거기에다가 6,500불을 내고 우리 또 나름대로 유틸리티도 내고 우리가 또 24/7 그 비전 센터가 필요해 갖고 또 건물을 빌려 갖고 그것도 한 7천 얼마 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렌트비만 유틸리티 포함해서 한 14,000, 15,000불을 냈어요. 한 달에. 물론 그게 감당이 됐으니까 감사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로케이션. 그리고 또 뭐 그 아이들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주재원도 많고 기러기 가족도 많고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걸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쪽으로 올 정도의 헌신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니드가 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큘러리즘 세속주의가 따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막 세속적으로 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 이런 세속주의가 아니잖아요. 만몬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한 게 바로 저였다라는 겁니다. 긴 얘기지만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여기서 13살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정말 제가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런 모습이 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모든 걸로 하니까 결국엔요 공허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저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해질 무렵에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고 저편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저편, 제 개인 간증이 있어요. 개인 간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은데 진짜 엘리베이터 스피치로 진짜 1시간을 해야 될 제 개인적 드라마틱한 간증. 제가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거를 진짜 엘리베이터 스피치 1분, 3분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대학교 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그때는 사실 여러분 다 우리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소망이 없죠. 내일을 살아가야 돼. 이제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대학교 말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릭, 그리고 또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은 굉장히 physically abusive. 옛날 어른들 이렇게 많이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참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못 볼 걸 많이 봤습니다. 가난해 갖고 그때 이제 뭐 제가 67년생인데 이제 7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70년대 중반까지 어린 시절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한방에서, 우리 이제 산동네 살아갖고 한방에서 제 동생과 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오시면은 이제 어머니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 헬플레스네스를 배우고 참 두려움 속에서 또 잠들어요 이불 속에 잠자는 척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또 이렇게 저렇게 홍건이 젖은 이제 뭐 타월도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안 되겠다 하는데 hurt people hurt others.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똑같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후반부터 이제 술, 담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어떻게 또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교 완전히 망쳤죠. 사실 프리메드로 UCLA를 들어가기를 했는데 뭐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시간 떨어진 어느 날 밤에 제가 정말로 연습하다가 안 됐는데 그날 밤은 희한하게 뭔가 진짜 홀린 것처럼 없는 용기까지 생겨서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게 이제 UCLA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그 갈든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2시간 떨어진 곳에서 한 흑인 40대 여성 경찰관의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것도 좀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뜬금없이 온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딱 왔어요. 이 여자가 순종하고 2시간을 달려서 메디컬 센터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저랑 소위 디바인 어포인먼트처럼 만나게 돼갖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됐는데, 그런데요, 그냥 이모셔널리 디스터브돼 있고 이게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일들에 겹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저는 이제 20대 초반의 영 에이시안 보이였고 정말 생판 모르는 한 흑인 여자예요. 아주머니죠. 아주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벤치에 앉아서 꺼내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근데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릭이고 그 아버지는 날카릭, 드러그 애릭이었고, 그리고 삶의 내용들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남부에서 자랐는데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저런, 심지어는 경찰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긴 얘기 생략하고, 그러니까 듣는데 제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제 이야기를, 나도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표현해 주니까 나중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그러면서 1시간을 이야기하고 가방에서 성경책 조그만 걸 꺼내고 2가지 벌스를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길어져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 뒤로 우리 대학에 대학원생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에 인도가 되어서 산상 수련회를 가갖고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만나 주시고 감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더러운,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대학교 다닐 때 단 하루도 술을 안 마신 날이 없습니다. Every single day. 혼자 마시던 친구들이랑 마시던 누구랑 마시던 단 하루도,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완전 나락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지만 정말 그때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폭력을 일삼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제 손에 흉터가 많습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런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십자가 앞에서 커뮤니언을 하는데 그때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소위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들을 경험하고 만났지만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기적은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뭔지 아세요? Change of heart, 마음의 변화.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제 사전에 없었어요. 그분은 너무 애정이 교차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대학교 말 때는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정신줄을 놔주면 저희 아버지에게 해코지하는 상상까지 하니까 그게 전 나름대로 착한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저를 미치게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완전 자유. 진짜 그때까지는 큰 돌이 제 어깨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살고 살았는데, 용서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에서 똑같은 사람이었고 또 모든 환경은 똑같은데 용서하니까 갑자기 쇠사슬이 풀린 것처럼 자유를 얻게 되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긴 얘기 짧게 하면은 몇 년 후에 저희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국제전화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저와 저희 아버지 관계는 as good as it gets 라는 영어 표현이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as good as it gets.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키지만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와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내일 모레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것은 저편. 그 흑인 여자에게 저는 늘 감사해요. 윌리엄스인데 프로 오피서에 정확히 얘기하면 보호감찰 경찰이에요. 프로 오피서인데 두 가지. Her obedience, 순종했어요. 그 해질 무렵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안 오는 게 정상이었는데 무리를 떠나 온 거죠.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그에게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스토리는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스토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완전 맞춤 스토리.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순종과 우리 스토리는 다 달라요. 드라마틱하고 좀 덜 드라마틱,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으시고 그 스토리는 여러분께서 순종으로 그 스토리를 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들리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트랜스폼 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이미 그분의 시선이 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도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얘기에 오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에 묶여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영적으로도 저편으로 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편으로 가야 돼요. 그 저편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